자, 그러면 4장 1절부터 지난주에 했던 거 간단히 해나가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이요, 마귀는요 분리시켜요. 마귀란 말이 디아볼로스란 말이 분리한단 말이에요. 분리한다. 자꾸 분리하는 거, 자꾸 분리하는 거. 너 나하고 틀리다. 계속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분리를 시키고, 교회와도 성도와 목사님을 분리시키고, 국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막 계속 분리시키고, 좌파 우파 분리시키고 막 계속 분리시키는 것은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 우리는 뭔가 공통점이 있다. 당신과 나하고는 이거 하나다. 이런 걸 강조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너하고 틀리다. 이걸 찾아내면 계속 너는 나하고, 너는 남이다. 너는 남이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 거죠. 천국 가면은 한 가족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한 가족이 아니지만 물리적인 육체 속에 한계 있어서 그렇지만 천국 가면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저는 요즘에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살다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안 해요. 나는 목사인 줄 아는데 내가 목사로 소개했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얘기 안 해. 나중에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 않고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천국 가면 남남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면은.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 왜 그렇게 하는가? 자기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나의 들통이 나면 그리스도께 영광이 안 돌려지니까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지 않나, 좋게 생각을 해봤어요. 좋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돼야죠. 그럼 빛과 소금이 되려면 손해보고 막 어려울 것 같으니까 티를 안 내버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우리는 그렇다 해서 남남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그 가족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예수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7가지 하나를 지킬 때 그렇습니다. 7가지 하나. 4절, 5절, 6절에 보면은 7가지 하나가 나옵니다.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소망이 하나입니다. 4절에. 5절에 주님이 하나, 믿음이 하나, 세례가 하나죠. 6가지죠. 그 다음에 6절에 하나님이 하나다. 이렇게 전부 한 분, 이렇게 한 분. 4절에는 성령이 한 분, 5절에는 주님이 한 분, 6절에는 하나님이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똑같은 단어에 하나예요. 다 믿음이 하나요 할 때 주도 하나요. 다 이렇게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지 한 분이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한글로는 이제 그 존칭하는 의미로 그렇게 써놨지만 전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하나를 우리가 지켜야 돼. 몸이 하나다. 몸이 둘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둘이 되면 나는 손이 이걸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몸이 둘이라. 그러면 이 손이 저쪽으로 가고 나와버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나죠. 몸이 하나다. 우리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이 지체가 서로 하나다 해서 하나로 말미암아 이것이 유기체로 연결돼 가지고 연합을 하게 될 때 이것은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하나다. 지체들이 하나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이라는 것은 똑같은 한 몸 안으로 그리고 동일한 성령으로 마시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동일한 공통 부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통제를 따라서 결국에 가게 될 때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에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소망이 하나라는 것은 성령이 중심이에요.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의 육신의 정욕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20절 보면은 이는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다.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 지체 손과 발과 귀가 입이 다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손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입이 치워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서로를 협력하고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이니까 그 성령에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가면은 너와 나와 틀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장차 변화되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국의 하나의 한 가족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다시 에베소 넘어옵니다. 4장 5절에 두 번째 세계가 있는데요. 주님이 한 분, 믿음이 한 분, 세례가 한 분이죠. 여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성령이라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오니까 당연히 주님은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겠죠. 주님이 한 분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뭐 주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을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들이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라는 것은 이 성령과 주님과 하나님은 이 신적 존재를 명칭하는 용어들입니다. 아들은 신적 용어가 아니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섬기러 오신 그분을 좀 지칭하는 거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주님, 그 다음에 하나님, 다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이런 것이라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목회자가 자기가 교회의 어떤 최종 결정권자라고 자기가 주님을 주님으로 안 섬기고 자기가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게 하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섬길 줄 모르니까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주님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렇게 돼야만이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공통 부모가 이거다. 우리가 이거 하나다. 우리는 다 똑같이 믿는다. 그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 되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요리 갖다가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다른 건 다 똑같이 믿어.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거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어디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같이 공통 부모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의 공통 부모를 우리가 교리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교리가 교단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교단마다 달라도 똑같은 것이 있어요. 똑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을 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좋은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성경과 위배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죠.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다고, 잘못된 부분, 구원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잘못되었음을 제가 지적하자 어떤 분이 리플을 달았어요. 목사님이 강하게 얘기하니까 저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16년 동안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한 것이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틀릴 리가 있지. 목사님이 틀렸다고 나한테 그거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리플을 달고. 근데 단 한마디도 목사님 왜 성경대로 얘기 안 합니까? 이 얘기는 안 써요.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내놓은 작품인데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틀렸지 이런 식이에요. 이렇다니까요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 따르는 교단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그럼 거기 이단인가? 그 장로교만 그걸 하는 것이지.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위배되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지적하라고 말이죠. 정병규 목사, 당신은 성경 어디를 위배했다 정확히 얘기하라고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의 내용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믿을 거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믿어야 돼.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한, 지금 두 번째 그룹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그분의 탄생, 그분의 잉태,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그 다음에 3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이 메시아됨을 보여주시고 인치신 과정,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속죄, 그리고 그분의 죄가 없으심을 통한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서의 부활,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정복하셨다는 이 왕으로서 만왕의 등극으로서의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 이런 것들이 공통분모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종말론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틀려요. 부활론에 관해서 너무 틀려요. 부활이 언제 일어난지도 몰라. 2000년의 역사가 지났는데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를 일치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는 성경으로 일치시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성경 말씀 가지고. 오늘도 이 좀 이따 나오면은 예수님이 땅 아래 곳에 내리셨다가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좀 이따 보면은 이 해석자마다 다 달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니까. 좀 이따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혹시 틀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은 이것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이 구원자가 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마리아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 가짜예요, 가짜. 이게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그분의 잉태, 출생, 생애, 속죄, 죽음이죠.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이 모든 과정은 동일하게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하나로 지킬 수가 있다. 그다음에 세례도 하나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지만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단 한 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단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읽어보면 단 한 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 일이 없어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줬어요. 세례가 하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면 혹시 잘못되면 세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도 하나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여기에 세례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4절까지. 여기서 세례의 하나라는 것은요, 이 세례를 통하여 모든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옛 사람으로 통일이 되어버리고요,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세례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음에 넘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생, 이것을 이루어야만이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새로운 출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출생이 안 된 사람, 아직 옛사람이 안 죽거나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초신자가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출생했다고 가상 임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걸 가르치는 게 세례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이제 알고 거듭난 사람을 물세례를 주는 거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하나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하나의 말씀을 드렸고요. 6절 보면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당연히 한 분이시죠. 근데 소개를 보세요. 또 셋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이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일컬어지는데 세 개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있다.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만유 가운데 있는 것을 영이라고 부르죠.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시나 오늘도 하시는 그 사역적인 어떤 구분이 있는 거예요.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구분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들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들의 신분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로서 이 땅에 아들로서의 사역의 완성은 재림까지, 아까 보좌에 앉으시면 했는데요, 재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정확히 재림으로까지 끝납니다. 아들의 사역은 재림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아들 사역이 없어져요. 아들 사역이. 그러니까 아들 사역까지 다 끝나야만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한 분의 그 사역은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 아들로서의 사역의 종료를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26절부터 읽는데요. 26절부터 24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쭉 읽어야. 28절을 말하기 위함인데 24절부터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때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데 마지막이 이제 첫 열매에 천년왕국 들은 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예수님 그 오실 때 그때 동참하는 사람들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재림 때 동참하는 사람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죽고 부활한 사람들, 휴거되는 사람이 그때를 휴거라고 부르죠. 그때 사람이 마지막이다 하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게 바로 사탄 속에 속한 그 천사들의 높은 계급이죠. 이들을 다 멸하시고 나라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들, 이 귀신들의 세계죠, 멸하시고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들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그의 발들 아래 만물을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두셨다는 말씀하실 때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지 예수님이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게 피조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를 이루시고 그 창조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파송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파송하셨죠.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가셨는데 그 아들의 완성은 재림으로 악의 무리를 쳐다르고,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는 육신을 입고 존재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우리 인류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사탄 마귀를 멸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한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 때는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를 멸하는 쪽이 하나 있다고요. 근데 꼭 아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멸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피조물이 까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피조물이 까치니까. 예수님도 피조물의 형태인 사람을 취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귀신들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셔요. 매우 기뻐하셔요. 그런데 귀신들이 나갑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회개를 해야 나가지.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급을 높여주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계급이 높아지는, 계급이. 무서워 계속 도망가면은 영적 계급이 없어요. 우리는 대적해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누구를 대적하라? 사단 마귀.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능력과 권세가 강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는 아들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영의정 좌의정이 있었지만 이 왕의 세자가 이제 8살 먹어도 세자가 책봉되면 영의정 수염을 잡고 흔들어도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장차 왕이 될 거니까. 왕의 말은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창조주의 언어로서 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다 배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인 것이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말 갖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달래는 것이지. 우리는 그의 권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으나 그 역할의 구분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구분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 육체를 입을 때는 시간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33년 반이라는 분명한 시공간에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분명히 얘기하고 그 아들은 아들로서의 사명을 완수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시해야 되는데, 이 에베소서 이 4장 이 7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는 성령을 믿사오니, 안 나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모른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 빠졌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건 좀 부족하니까 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부족한 것은 보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걸 알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신앙 고백을 한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가져온 사도신조는 로마 카톨릭의 잔재인데 이것을 고백한다. 이것을 고백하지 말라. 저에게 몇 번을 요청했는데 제가 나는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교회를 가셨다 떠나갔어요. 아니, 부족한 거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안 한다고 그것이 뭐이 그렇게 중요한데 속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늘 분리하면요 모든 게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와 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야 돼. 할렐루야. 이 공통점을 찾아서 하나 되는 것을 해서 그래도 그걸 간직해 가야죠.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이 세 가지 역할을 만유 위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죠. 아버지로서 만유를 통일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체로 해가지고 통일하셔. 뿐만 아니라 만인 가운데 성령께서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람 가운데 다 있으니까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꼭 외쳐야 되고 이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